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0월 1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바꿔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인구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긴 연휴 동안 고향과 가족을 찾아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과 마음의 우상을 세우지 않게 예수의 보혈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28년 전 목자교회를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초청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물질의 부족함도 채워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실 때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저희들의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시길 간구하며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영하여라. 금멸 영광을 돌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꽃 드립니다. 그분을 만나 사랑을 알게 되었기에, 그분을 만나 사랑을 믿게 되었기에, 작은 사랑 담은 감사의 꽃 드립니다. 그분이 내게 가르쳐준 사랑은 내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신 사랑, 내 지은 죄값으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사랑, 내 인생 무거운 짐 대신 짊어주신 사랑, 기꺼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그 고귀한 사랑,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위로와 격려로 세워주신 사랑, 나의 손 잡으시고 아름다운 꽃들 가득 찬 초록의 정원으로 인도하사 나의 목자 되어주신 사랑, 나의 영원한 사랑, 그분께 작은 내 마음 담은 감사의 꽃 드립니다. 2023년 9월 27일 청리 김동환 목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브 예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여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선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에 손을 담은 일천부제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각가지 마음 담아 기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합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후미지고 고통당하는 지구촌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찬란한 소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구제하는데 잘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인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임받게 보직함이 없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경제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번창 장대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업과 일터를 통해서 끝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지향적 기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곡간을 채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라가 더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요.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부터 합니다. 교회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실 때는 우리 모두는 다 분명히 오시고요. 남편도 모시고 오시고 부모님도 모시고 오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음 주만큼은 꼭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미리 약속을 잡으시고 잘 섬기셔서 다음 주에는 다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합니까? 바로 오는 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가족들, 불신 가족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음 주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창립 28주년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초청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집중 새벽 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 자신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맡은 자들, 특송 맡은 부서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목자 교육은 1시 40분 있습니다. 목자들 다 참여하셔서 잘 교육을 받으시고 이번 주 목장 모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꼭 가지시고 목원들 잘 챙기셔서 다음 주일 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방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목자 성경대학은 오늘은 쉽니다. 다음 주일은 있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화요 중보기도인데 화요일날 국경절이기 때문에 하루 미루어서 수요일날 중보기도 및 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오시던 분들은
수요일 날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우리 김창학 안수집사님 나종수 원생 가정에서 큰아들 김건욱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김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했는데 아주 맛있는 그런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2부 예배 드리신 분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2층 올라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목회 일정표 있습니다. 보시고 맡은 분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10월 목자가족 캠페인은 전도와 신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는 캠페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천하를 얻는 것인들보다 더 존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셔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중보 기도하며 전도해서 전도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캠페인 하겠습니다. 전도와 신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신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신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곽수경 김동기 안수집사님, 정희정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야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며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인격을 우리에게 그대로 담아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라고 하죠.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은 첫째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강도와 깊이와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사랑도 있고, 또 부부끼리 사랑, 연인끼리 사랑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끼리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도 있고, 이웃끼리 사랑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의 강도와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결입니다. 맑은 것이죠. 죄가 하나도 없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깨끗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주 더러운 곳에 거처하고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도 하잖아. 왜?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고 더러운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고 차도 세차하고 옷도 세탁하고 우리 얼굴도 세수한다. 다 씻을 세자예요. 다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주신 성품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불의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 분, 단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도 의로운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가 불의한 짓을 행하고 있음에도 그 불의한 짓이 결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불의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도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을 우리에게 많이 담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수단은 언어입니다. 말로서 대화하는 거죠.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과 말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문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글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사람도 사람끼리 말로도 소통하지만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 이런 성품이라든가 인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의 그 사람 존재 자체의 본질, 재료를 뭘로 만드셨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땅의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다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을 가진 존재면서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는, 사람은 결코 이 땅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 우리가 살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존재의 삶의 영역은 오직 지구라고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행성이나 뭐 다른 별 뭐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그곳에 가서 살 궁리를 하고 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한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한계는 우리 딱 지구라고 하는 곳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존재 자체는요,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또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은 연약합니다. 떨어뜨리면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 몸이 그냥 넘어지면은 다리도 부서지고 뼈도 부서지고 다치고 뭐 상처 입고, 그리고 우리 내장도 그렇고 모든 우리 장기가 얼마든지 병들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존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는 항상 연약하고 병들 수 있고 부서질 수 있고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는 일단 하나님께서 사는 이 지구에서 살고요. 그 다음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영입니다. 이걸 고린도후서에서는 육신은 겉사람, 영은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육신의 육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은 영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 간증을 듣게 되면은 자신은 분명히 여기 육신은 여기 땅바닥에 엎어져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영의 몸이 자기 죽은 육신의 몸을 보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신과 영의 몸을 동시에 갖고 있다. 육과 영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주신 것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영원을 사모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설하신 것. 그 창실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그런 이 땅의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이 물질 세계인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만들어 주신 동산이에요. 그것은 만든 목적은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은 사랑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에덴 동산은 나중에 특별하게 만든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없어도
우리 사람이 이 지구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다 갖추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낙원의 기쁨, 영원히 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보여주고 맛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히 살 그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뭐예요?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사, 최고로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이 뭐냐? 그게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그 에덴이라고 낱말의 뜻은 우가릿어로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낱말을 시편 36편 8절에는 복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복자의 기쁠 낙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 많은 것을 우리는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복이다. 다 맞습니다.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복이고,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을 이루는, 성취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소유를 했다고 해서 다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쁨이 있다면 그거 정말 좋은 것이죠.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한시적인 기쁨, 그냥 잠깐 동안은 기뻐했어요. 내가 없던 것을 하나 가졌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이 없는 사람 집을 가진 것이 얼마나 기뻐요.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새 차를 하나 얻은 거 얼마나 기뻐요. 뭐 논밭 하나 없는데 그래도 몇 평이라도 내 땅을 가진 것이 얼마나 기뻐요. 좋은 거, 내가 바라는 것, 없는 거 하나 갖는 것 대단히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 가졌는데 그 가진 것 때문에 늘 기쁘진 않아요. 잠깐 기뻐하다가 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기쁨은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내 기쁨을 주는 거예요. 편리할 수 있고 뭐 마음에 좀 부유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유하였던, 무엇을 소유하지 않았던, 무엇을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간에 내 마음이, 내 삶이 늘 기쁜 거,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락의 강수라고 말해요. 복락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완전한 기쁨이 없어요. 완전한 기쁨. 그래서 완전한 기쁨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완전한 기쁨.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없는 나라,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나라,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 아픈 것이 없는 나라. 여러분, 반대로 보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기뻐할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있고 불편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대상도 없고 전부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
이런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또 기쁨의 권한 대신은 여러분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가 희락적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성령,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기쁨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영혼,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지. 이 땅에 우리 지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장소만 바뀌어 가지고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자체가 바뀌어, 죄성이 하나도 없고 완전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천국의 맛을 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덴 동산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의 이름을 네 강, 빗손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구스 온 땅을 흐르는 기혼강이 있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지명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그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래서 기혼강은 성경학자들 일반적으로 나일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히데겔강은 그 지명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동쪽으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티그리스 강. 그 다음 직접적으로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을 흘러내려오는 그 강이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이요. 유브라데스 강이요. 그 사이 공간을 메소포타미아, 강과 강 사이에 넓은 평야지대를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두 강이 에덴에서 거느리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나일강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빗손강은 무슨 강인지 몰라요. 다만 하윌라 온 땅에, 그 하윌라라고 하는 땅은 순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고 보석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대표적인 지구, 현재도 지구의 대표적인 대륙을 흐르는 그런 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강만 너무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 지구에서 흐르는 모든 강물의 근원이 바로 에덴. 에덴에서 흘러서 에덴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되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강의 그 권원은 뭘 의미합니까? 에덴에서 흘러간다. 에덴은 누가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곳. 자연 발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강권원이 되었어요. 그 강권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강물의 권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강물을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첫 번째는 식수입니다. 강물을 떠서 정화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식수로 강물을 써. 바닷물을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바닷물도 정제해서 하지만 실제로 강물은 사람의 식수로 사용하거든요. 식수로 쓰니까 뭐요? 그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농업 용수로 사용합니다. 모든 곡식이라든가 벼나 어떤 곡식이든 과일이든 채소든 사람들이 먹고
먹는 모든 그런 곡식과 과일과 채소는 크게 말해서 농산물이라고 말. 농산물. 이 농산물은 강물이 없이는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농사. 물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먹는 밥도 그리고 과일도 채소도 다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경작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농산물을 농업 용수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현대사회, 고대사회 1차 산업사회는 지나갔고 첨단 현대산업사회에서도요 많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업용수. 어떤 공장도 물 없이 돌아가는 공장은 없습니다. 모든 기계는 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첨단 반도체 산업 그 공장도요 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삼성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한강물 저 이천에서 흐르는 강물 떨어내고 이 주변에 있는 그 저수지 물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 공장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 물값을 다 받아요. 회사를 통해서. 물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물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고 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강물의 근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천국에서 흐르는 그 천국에 흐르는 그 강 이름 자체가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 강이라는 표현은 그 생명수 강물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정제하지 아니하고 수정같이 크리스탈같이 맑고 전혀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맑은 물, 그 자리에 그대로 떠서 먹어도 되는 물, 그 생명수 물, 그 생명수 마시면 영원히 사는 물.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의 권한은 천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물의 권한이고 예수님이 물의 권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물을 주지 아니하면, 그분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그분이 지하수 솟아나는 여러분 한강의 수원지가 저 강원도 태백 황지입니다. 그 황지가 지하수에서 솟아나는 물이 이 황지라는 연못을 만들고 것이 조금씩 흘러내려가는 거, 내려가서 거기에 큰 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원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강물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물길을 막아버리고 지하의 샘을 막아버리고 하늘의 하늘문을 막아서 비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물 구경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물의 권한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권한이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나라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에덴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평강의 동산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수많은 나무와 그리고 수많은 과일나무, 열매들, 아름다운 꽃들, 여러 푸른 초장과 가득한 색색의 아름다운 꽃들과 그리고 열매들로 과일들로 가득 찬 나라가 에덴 동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에덴 동산도 이토록 아름다운데 하물며 영원히 살 천국의 아름다움이 이 땅의 한시적 공간에서 만든 그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천국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 12가지 열매란 말은 천국에 12가지 과일밖에 없나라고 읽으면 안 되고, 12가 즉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많은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할 만큼 수많은 과일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자꾸 열매가 바뀐다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이 땅에는 뭐요? 봄에 열리는 열매도 있을 거고 가을에 열리는, 여름에 열리는 열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계절을 초월해서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고정된 과일, 사과 색깔도 똑같은 사과, 복숭아도 똑같은 포도, 그거만 계속 그 나무에 열리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그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열매를 달마다 시시때때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서 먹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계속해서 바꿔서 우리가 마음껏 온갖 과일, 온갖 열매를 정말 만족할 만큼 향기롭고 가까스의 아름다운 맛을 내는 그런 최고의 맛, 최고의 향기, 최고로 보기 좋은 것들로 가득 차 펼쳐놓은 거예요. 물로 씻어 먹을 필요도 없고 오염이 전된 거 없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먹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볼거리를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천국의 경치는, 이 땅도 우리 지구도 정말 아름다운 곳 많잖아. 경치 좋은 곳 많거든요. 감탄할 만큼,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경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진 참 작품 좋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잘 찍었네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찍은 사진, 아무리 그 사진 속의 내용이 좋다 할지 그건 고정된 작품, 찰나의 이 땅의 아름다운 장면을 찍었을 뿐이에요. 그림도 마찬가지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고정된 거, 주로 요즘 화가들은 사진을 찍어서 사진 보고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림도 고정이에요. 그래도 최고의 작품, 어마어마한 작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구에는요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화되고 계속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그 풍경을 계속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하물며 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정말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천국은 일단은 맑아요. 맑은 나라요. 그리고 아주 밝은 나라고 그 찬란한 빛이 나는 거예요. 한 가지 색깔의 빛이 아니고 수많은 그 아름다운 보석, 그 보석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빛이 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 나라에 우리 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이렇게 풍요로운 천국,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뭐 다 먹고 절개라 이래버리면 끝날 버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는다 말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랑의 법이에요. 에덴 동산의 법입니다. 왜 이 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금방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랑의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동산 가운데 딱 나무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저쪽에 가서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그냥 고개만 들면 보이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셨고, 그리고 그것만 먹지 마라. 그것만 먹지 마라. 수십만 종류의 과일나무 맛있는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유독 요 나무의 과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넌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충격적인 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건 절대로 금하는 과일이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자유예요.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도 좋다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허락하신 자유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하고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허락하시지만은 딱 한 가지, 그러나 너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미 다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걸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죄사함을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듭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의는 자기만 인정하는 의고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착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말하지만 딴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의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다 없어지면 자동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게 되면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부터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 끝까지 가지고 영원한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 그 복락의 나라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의 목적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천국을 사모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다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서 합니다. 찬송하며 천국 올라가는 성도 됩시다. 시작. 찬송하며 천국 올라가는 성도 됩시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 최고의 복 있는 사람, 찬송하며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찬송하며 천국 올라가는 성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해야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 내 평생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내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찬송하며 올라가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 무리의 가정의 삶의 질 위해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생인 환우들, 해외인 우리 성도들, 지방인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인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찬송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